금식이 6번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죠? 18절에 3번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2번, 20절에 1번, 그렇게 6번 등장합니다. 뭐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는 한데 금식은 네스트라고 해요.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밑에 세포도주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하니까 좀 말씀 몇 군데를 좀 들여다보고 본문을 좀 살폈으면 해요. 자,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이라는 게 여호와께 여러분 내가 연락되어지는 거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금식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금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 안 받겠대요. 부르짖음도 듣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 예레미야 1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근데 금식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 바초레토라는 단어는 결핍을 말하는 거거든요. 뜻 자체가 그래요. 결핍, 또 부족 이런 걸 말하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재정의 결핍이거나 또는 내 현실의 어떤 결핍이거나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결핍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결핍해요. 내가 은혜가 너무 결핍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떠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추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지 아는데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 끊어지지 않는 1%인 거죠. 그리고 시작해야 될 1%가 뭔지도 아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결핍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핍되지 않고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과 관계와 우리의 현재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만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냅두고 여전히 내 정력대로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은 냅두고, 그리고 네가 네 뜻을 관철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금식한다? 이 가뭄, 비가 안 오는 가뭄 때문에, 아니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금식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너의 본질적인 문제는, 너의 결핍은 그것의 결핍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결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현재와 현실이라는 결핍들을 가져오시죠. 그래서 그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금식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금식은 그 하나님의 결핍과 그분에 대한 나의 은혜와 신앙의 믿음에 대한 결핍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금식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드러내거나 그들을 과시하거나 굉장히 종교적인 금식이에요.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에 대한 결핍, 부족, 이것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근본적으로 정리가 될 터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9절까지 이제 그들이 막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머리 풀어헤치고, 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삼배옷 같은 거 입고 무릎을 꿇고 멍석에 앉아서 재를 막 뿌리는 이런 거거든요. 들에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푸슨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고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탓해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막 죄를 뒤집어 쏟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눈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뭐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어그러진 길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주신 말씀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삶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뭄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그러진 삶, 불순종하는 삶, 정욕을 따라 음란을 따라가는 그 삶, 내 견해를 따라가는 그 삶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그 삶을 돌이키려고 가뭄을 주시니까 가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결핍, 거룩의 결핍, 순종의 결핍에 대해서 금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결핍과 거룩에 대한 결핍과 순종에 대한 결핍은 다 뒤로 제껴놓고 이게 없어요.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볼 만하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볼 만합니다. 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죠? 별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지가 목사님 몇 년째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년을 들었다고 한들 그렇지 않을까요?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이해하고 하나님 결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결핍을 우리는 알아야 하거든요. 야, 내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혈기스럽고 야, 여전히 그냥 이러네. 그게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핍과 순종의 결핍과 거룩의 결핍을 가지고 내가 금식하며 나가며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핍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시도와 도전이 없어요. 그냥 왜 남편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거죠? 라고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걸 보면 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자, 창세기 3장 5절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먹는 순간, 그래서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들에게 닥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선에 대한 기준,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식을 나무랐을 때 그 자식을 나무라 하는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말, 선악과가 가져다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야,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준은 제가 정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인 거예요. 나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혹시 내 경험 아닐까? 내 상식 아닐까? 내 지식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나의 기준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거는 고사하고 나중에 여러분 정결 논쟁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날 벼이삭으로 훑어서 막 먹기도 하고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자기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잘하는 행동 아닌가요? 내가 새벽을 깨우자고 내가 여러분 큐티를 하고 내가 가만가만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큐티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가만가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죠. 야, 왜 이걸 안 해? 뭐 이런 거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렇죠? 자기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기들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죠? 옳고 그름의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자기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예. 왜 이걸 안 해? 왜 이걸 못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그렇죠? 이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너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너는 왜 안 달라지니? 너 왜 변화되지 않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무시할 거야? 너의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계속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식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 자기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거든요. 너의 변화만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또 있어요? 내 만족.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내 만족스러우면 됐어요. 그걸로 전부가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어떻든 그냥 내가 만족되면 돼요. 그렇죠? 내 기준, 내 기쁨.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잣대를 대요. 예. 그러니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예.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장에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결핍이 있는 거예요. 예. 은혜의 결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가기 싫어요? 나를 잘 챙겨주지 않아요. 참 돌아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앙은 어떤 거죠? 너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변화예요. 그렇죠? 내 변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해질 때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때요? 그의 변화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나의 변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주님, 제가 참 이래요. 주님,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거잖아요. 내 변화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만족하실까? 이런 거죠. 내 만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으로 돌아서죠.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인가?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 거룩에 대한 결핍, 순종에 대한 결핍, 이 안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어쩌지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가는 거죠. 80%는 채워진 것 같은데 90%는 채워진 것 같은데 10%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를 채우기 원해서 하는 게 금식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이 존재적 관계 회복,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 소망, 절박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식은 내가 원하는 바 기복의 도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금식이며 기도이며,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관철하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냥 가다가 그거 안 사주면 로드에서 들어누워서 막 생떼 쓰잖아요. 생떼 쓰잖아요. 그런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식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봄이 그냥 필요하고,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아우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라 잘 읽어보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요. 이 은혜를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도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도, 바울 서신 13개 바울 서신에서 가장 강력한 주제거든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루고 싶어서 금식한다라는 거죠. 과거를 끊어내고 죄된 삶을 끊어내고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고 내 기준으로 살는 걸 끊어내고,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정말 주의 뜻대로 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비춰본다면 끊어지지 않는 1%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절박함으로. 하나님,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99%의 내 신앙의 배 전체가 꼼짝을 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아, 주님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 끊어지지 않는 1%에 대하여, 시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시작하지 않는 1%에 대하여, 그래서 금식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전부가 안 될 때,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될 때, 계속해서 다른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막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면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넘어가게 되어지면 솔로몬 행각 앞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3,000명씩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거죠?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냥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딴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자꾸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안 된 것만 보이고 그러면 진짜로 금식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된 것만 보이고 조급해지고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불편,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원망이 가득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짓 할 때 자꾸 욕구를 이기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금식하는 거죠.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신랑을 빼앗기려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 말씀도 그냥 무엇이 나의 진짜 만족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이 진짜 나의 만족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니까 막 결혼식 하는 날에 막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삶,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감격이 있는 삶.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그래서 무엇이 나의 만족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자, 생배 조각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로 보죠. 우리 교회로.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죠? 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근데 우리는 생전 살아보지 않은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의 뿌리는 십자가인데 최고의 겸손은, 그죠? 지금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받아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생배 조각이에요. 그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생배 조각이에요. 받아내는 삶, 생배 조각이죠. 자, 그 생배 조각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낡은 옷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복음을.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거, 그죠? 내 죄를 보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감격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풀어지니까. 내 죄를 보고 지기 전까지는 계속 너의 변화, 이걸 가지고 살 때는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보니까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진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죠? 내 죄를 본다라고 하는 건 역설인 거예요. 진짜 감격 있고 만족 있는 삶, 이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것들은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고요. 그런데 낡은 옷은 옛날의 신앙의 구조와 방식, 삶의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를 바꾸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어제 가만가만 올리신 분 중에 한 건데,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새로 시작하는 일로 바쁘지만 설레입니다. 새로운 일이 우선이 되어 가만가만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잖아요. 이것만 마치고 큐티하자 했는데 오일이 흘러버렸습니다.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순서가 믿음입니다. 너무 통찰력 있지 않아요? 깨닫는 바가 너무 있지 않아요? 순서가 믿음. 적어도 이분에게는 순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용, 순서 지키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믿음이에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뭘 믿어요 도대체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건가요? 자고 여러분이?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순서가 믿음이에요.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배 조각,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려면,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본질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내 인생의 회복을 원하고 내 운명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급한 대로 살아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급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믿음이에요. 구조가 믿음이에요. 구조를 바꿔놔야 돼요. 구조를 바꿔놔야 돼요. 말씀을 보기에 가장 좋은 구조로 도전해 보셔야 해요. 큐티하게 가장 좋은 구조로 바꿔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배 조각을 여러분 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의 삶의 구조를 맞추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는 너무 과다하게 피곤한 걸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토요일은 조금 일찍 자는 거야 예배 때문에, 삶의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서가 믿음이라니까요. 구조를 바꾸는 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 구조를 바꾸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최근에도 30대 우리 교회 주부죠. 우리가 청장이라고 부르는 세대. 목사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몇 개월 되기 시작하니까 TV를 딱 틀었더니 애가 시선이 그게 확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TV 괜찮은 TV인데 이거 교회 필요한 데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스크린이 안 돼서 여기 지금 그렇지, 이게 이제 되어지면 여기 앞에 모니터를 2개 깔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거. 천정에다 우리는 천정에 놔둬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지 않아도 찬양팀도 이 가사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뒤돌아 보면서 자막이 떴나 안 떴나 확인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만 해도 한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통계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의 창의적인 뇌구조며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너무 이게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들은 다 여러분 집에서 TV를 걷어내요. 그래서 TV가 지금 3개인가 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30대들이 걷어낸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구석구석 때가 있죠. 예. 이제 못하고 있는 거지만 다른 부자재가 안 돼서 그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좀 더 직접적인 얘기 해볼까요? 핸드폰. 이제 제가 바꿀 거니까 전 말할 때 좀 뭐 하는 것처럼 내 바리새인처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예. 아직은 안 바꿨어요. 이제 주중에 투지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삶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더 좋은 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용도로만 쓰고 이야기 안에서 좋은 것만 보면 훨씬 좋죠. 그렇죠? 좋은 것만 보면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절제가 안 될 때는 절제가 안 될 때는 그런 구조를 바꿔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야, 순수가 구조고 믿음이고, 순수가 믿음이고 구조가 믿음인데 구조를 바꾸는 게 내 삶에서 그렇게 좀 만져야 될 게 없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구조를 바꿔놔야 되지? 예. 여러분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여전히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게 전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12시 1시 자던 사람이니까. 12시 1시에 자고 3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는 저녁에는 어떻게 일찍 자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늦게 자도 10시에는 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 잘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녁에 옛날에는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야, 중고등부를 만일에 토요일 날 9시에 하게 되면 모든 걸 주중에 다 해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내가 11시에 자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구조를 바꾸는 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전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저녁에 과도하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무엇을 하시는 거나 뭘 보는 거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우는 이 구조를 갖춰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결핍하게 만들고 은혜를 결핍하게 만드는 내 삶의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며 정말 수술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거해 나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서 주는 도전들이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건 물리적인 이해는 하시는 거죠. 여러분 헤어진 부대에는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너무 팽창이 많이 되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이게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처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삶의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구속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니 힘만 들고 되어지는 열매는 없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큐티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목사님, 적용을 해도 그게 나한테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가만을 하는 것은 최고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버려야 될 구조도 있지만 시작해야 될 구조도 있잖아요. 가만가만을 해서 적용점. 그래서 그 앞에 문장 이쁘게 쓰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거 지금
무슨 국문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한마디 뚝 쓰고 적용점 달아라.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루 저녁을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맨날 그의 변화, 내 만족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항상 내 기준, 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나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참 말씀이 켜진 사람,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금식할 줄도 알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결핍, 거룩의 결핍, 순종의 결핍 때문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여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가 믿음이고 구조가 믿음이고 아버지 가만가만히 믿음이고, 그런데 이런 삶의 구조를 바꿔놓는 일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